추즈라이프 8강 선교시대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의 로마행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자원에서 여행도 갔지만 로마로 갈 때는 자원에서 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갔는가? 그가 포로로 그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셨습니다. 정말 보내셨어요. 교회들로부터 멋지게 파송받는 모습으로만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로마로 가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보내셨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은요,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을 하고 또 루스드라로 나아가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혹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에 편지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방에 대한 편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남양주라고 하면 남양주라는 어떤 한 장소, 한 건물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이 떠오르시잖아요. 그것처럼 남양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물론 특정한 교회겠지만 그 어떤 특정 한 교회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 지방 전체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갑니다. 여러분, 제가 1차 전도여행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갖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3차 전도여행까지 꼭 챙겨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이 있다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보면서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을 좀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 찾아갔을까?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여러분 신앙의 초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나도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다라고 전도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왜 후서는 안 썼는가? 네, 후서는 다음에 썼습니다. 후서는 빌립보 지역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드로아 지역을 가는데요, 여러분 드로아 지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 유두고입니다. 유두고가 죽었었는데 살렸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아굴라 부부와 또 천막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3차 전도여행에 어떤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 삼는 일, 문서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일, 문서 선교하는 일. 여러분, 1차 전도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는가, 유대인 회당들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 선교를 중점적으로 유럽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낯선 이방인들 지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셨죠?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루디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은 동역자를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3차 전도여행은 제자를 삼으며 문서 선교를 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여행 종착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체포를 당한다?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일까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고단하고 피곤한 몸을 좀 쉬고 충전해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체포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선 그 이후에 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감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제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주 57년부터 61년까지 약 4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갑니다. 전도여행 4년 중에 3년을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양육했으며 교회를 견고히 세웁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들립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에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다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서 다시 온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들러 드로아 밀레도를 거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종착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간략한 제3차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은 괜찮아요.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데요,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우리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에 대해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을 대적하는,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정말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치유를 전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19장 말씀에서와 같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나을 수 있는가, 정말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 삼아 마술을 했던 사람이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권세가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요, 당대 유명한 헬레니즘 철학자였던 두란노가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여러분 참 좋은 시간이 있어요. 시에스터라는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요. 바울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문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사도행전 19장 특별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던 장소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과 또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을 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전한 말씀을 너무나도 경건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제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분들에게 집중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분들을 조금 더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떠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부정적이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들에게 내가 시간 쏟을 여유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한두 번 비방했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젠 그들에게가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복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긍정적인 피드백하는 분들을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속회와 선교회에 긍정적으로 말씀에 대해 듣기를 원하는 분들을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마음이 굳어진 분들도요, 돌아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섬겨드리고요,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 너무나도 마음을 쏟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잠이 안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부정적인 반응과 말에 너무나도 오래 머물게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긍정적인 반응들에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쏟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행자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은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지역에 가서 단순히 그 주변 풍경을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은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전도자로서의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고린도를 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20장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장 오래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자신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혹시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죠? 장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가면요, 이런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에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대지진 당시에 로마의 이 지역에 대지진이 났을 때 많은 유적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구고린도와 신고린도로 나뉘어졌는데, 구고린도에는 이제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도 있고 또 예전 유적지들이 있는데요, 신고린도에 새롭게 그 교회를 짓고 유적들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린도 지역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지만 바울이 사역했던 곳은 구고린도라고 여러분 알고 이 지역에 가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모자이크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베드로 사도, 오른쪽에는 바울 사도의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림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만큼 이 고린도에 마음을 많이 쏟았고, 이 교회에 있는 분쟁과 다툼을 쉬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많이 쏟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글자가 써져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사랑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에 가시면 이 사랑장의 말씀이 정말 기록되어 있는지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적혀져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바울은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면서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해 로마 교회에 가야겠다고 결단하고 협조 요청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자기를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 중요한 지역이죠. 네, 오늘날의 고린도 지역에 가면 그 유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유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 팔 모양이 있고, 그리고 뭐 사람 신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코도 있고 다 있어요. 신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 몸, 뭐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온 몸이 다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였던 유물들일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시대 당시에요, 로마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들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팔이 지금 부러졌거나 팔이 아프신 분들은 팔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다리가 아픈 분들은 다리를. 고린도 지역에 가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기가 좋은 모습이에요. 신전에 들어가서 내가 팔을 가지고 내 팔을 낫게 해달라고 해서 팔을 드렸는데 팔이 나았다. 그러면 이 신전에서 섬기는 신이 내 팔을 낳았다라고 여겨지기 너무나도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지역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 중요한 지역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록된 그런 서신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여러분 초창기에 복음을 썼을 때보다 점점 이 사람도 어떤 훈련이 되고 복음에 대한 깊이가 깊어졌을 거잖아요. 그 깊이가 깊어진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 난동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밑에 있는 드로아로 갑니다. 우리 20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이고 여러분 어떡해요. 바울이 좀 짧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짧게 설교하는 거는 오늘에도 은혜가 되지만 예전에도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두고라는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도 힘썼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육신의 연약함 또 피곤함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길 수 없는 피곤함, 이길 수 없는 잠이 쏟아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도 아마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요, 만약 이 유두고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12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내려갔습니까? 바울이 직접 내려가잖아요. 말씀을 강론을 하던 이 바울이 직접 그 자리로 내려가서 이 유두고를 살립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처럼 정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 전도가 막힐 만큼 큰 중대한 사건인데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있는 그 공동체에 역사하셔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면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조용히 해요 이러면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는 살리는 역사로 그를 생명을 살리실 텐데 죽어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면 이 말은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또 복음 증거의 그런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나지 않고 바울이 말하지 말라라고만 했다면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됐을 거예요. 혹은 정말로 사악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말라 하고 생명이 있음을 그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도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부활의 사건도 직접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는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이 바울 앞에 보여주실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야,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구나를 삶으로 보여주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사도입니다를 말하지 않아도 삶이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든지 아니면 고난 중에 감사하는 일이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별은 참 언제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이 열심으로 또 자신이 눈물과 또
눈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들과 떠나야 될 때라는 것을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의 이 고별 설교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의 말씀에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 좋다. 이제 바울 다시 안 봐서 너무 좋다. 나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시간을 빼앗고 뭘 자꾸 가르치려고 했던 바울 떠나니까 너무 좋다가 아니라 바울도 울고 이 장로들도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또 기도로 섬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과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어떤 교회라는 표현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특정한 한 지역의 어떤 건물 안에 있는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이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보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여러분 교회로서 여러분 빛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붉은 십자가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혹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혹은 교회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 가운데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지금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면 바울은 좋았을 것입니다. 편했을 거예요. 그가 익숙해져 있던 장소고 이제는 그의 말을 듣는 제자들과 또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장로들과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하고 좋은 자신이 느끼기에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막았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에 앞서 에베소에서 조금 밑에 있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울은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이 행한 사역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선교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동역자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알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동역자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통받을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표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냥 주어진 대로 혹은 날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에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좋은 때에든 어려운 때에든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바울의
감옥으로 가는, 아니요, 바울의 로마로 가는 이제 길이 펼쳐지는데요. 21장부터는요, 바울의 삶이 다시는 고별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1장부터는 바울의 로마행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1장 18절에서 26장 32절은 바울이 체포되고 신문당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은 주후 57년에서 61년까지 4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의 그 전도여행의 끝은 왕관을 쓰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저 사람은 전도여행을 3차까지 한 사람입니다 라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포되고 감옥에 끌리고 신문을 받는 모습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오랜 기간 동안 믿고 오랜 기간 동안 믿어왔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성공하는 삶만을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정의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성공을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그가 감옥까지 갔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창작해내서 쓸 수 없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옥중서신이라는 놀라운 서신들을 그 옥중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있을 때에만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던 사람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 자신이 가게 될 그 감옥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으로의 자신의 어떤 곳으로 나아갈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정말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 인도하실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권사님이, 또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떠한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감옥으로 가는,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는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피아 가도라는 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길인데요. 도로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아피아 가도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한 장 좀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압송을 당합니다. 그냥 여행자로 혹은 친절히 안내를 받아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압송을 받는 거예요. 강제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바울은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이적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탔던 배가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난파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마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릉도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요 울릉도에 갔다가 울릉도에 배를 타고 가면서 노래가 왜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한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노래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요. 정말 이렇게 울릉도에 가니까 배가 출발할 때 으야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거는 잠시였습니다.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가슴을 부여잡고 욱욱 막 해서 다 이렇게, 저는 왜 비닐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그런 선명한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확신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압송되는 가운데 걸었던 길이 이 아피아 가도인데요. 이 아피아 가도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같이 읽었지만 28장 14절 15절에서 같이 읽었지만 아피오 광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피오 광장이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나간 그 곳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피아 가도는 여러분 아피아가 만든 길, 아피아를 기념해서 만든 길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가푸아부터 해가지고 부룬디시룸, 여기가 이탈리아의 발꿈치라는 별명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굉장히 오래된 길입니다. 여러분 같이 먼저 영상을 보고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12년 건설이 시작된 이 길은 이탈리아 남부의 여러 항구까지 뻗어 있어 그리스와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였다. 당시 주변국 문명보다 뒤처져 있던 로마는 이 길을 통해 그리스 문화를 유입하면서 일약 서구 문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로마 문명의 젖줄이었던 아피아 가도는 기원전 145년 무렵 바다 건너 그리스 페르시아 왕도와 합쳐지는 에그나티아 가도로 연장되었다. Questa è una strada sacra proprio. Questi quanti anni hanno? 이게 몇 년 된 길이죠? 라고 물으니까 2200년 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Costruita da Appio Claudio 2200 anni circa di storia. 이분들이 연도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로마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길이기도 하고 유적이기도 하고 Roma, Napoli, Brindisi. Sì, andava sì, verso l'Oriente, collegava, ma poi ha avuto una storia oltre che i romani, sempre, è stata una zona bellissima di Roma. 로마인들은 이 길을 도로의 여왕이라 부르며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네, 여러분 아까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길에 보면 마차가 다니는 길하고 인도하고 구분해 놨습니다. 2200년 된 길이 그렇게 여러분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 길은 두 가지 역사적인 역사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마의 개선 장군이 들어갈 때, 여러분 전쟁을 이기고 개선 장군이 들어가잖아요. 이 아피아가도 끝에는 그런 개선 장군이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있었습니다. 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아피아가도 주변에는 당시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코바디스 교회가 있습니다. 코바디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보셨죠? 베드로가 이렇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피하다가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피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저곳으로 가서 나는 내가 다시금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나는 또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라고 할 때 바울이 길을 돌이켜서 그 박해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기념하는 그 쿼바디스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성경에서의 영적인 의미를 나누자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2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피오 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트레이스 타베르네는요 여관이에요.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아피아 가도는 굉장히 긴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은 굉장히 긴 길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여러 번 쉬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여관도 있었는데요. 오늘 그 성도들이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제가 좀 진하게 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하반절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감옥에 가고 또 신문 받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를 맞이하러 나온 그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나 혼자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대단한 선물을 전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의 소식과 그들의 모습만을 보았는데도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저를 보고 오늘 굉장히 힘든 일이 뒤에 있는데 목사님 모습 보니까 내가 그거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분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침마다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출근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를 보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만한 좋은 세상이구나, 나를 보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로마행 압송되는 일이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로마로 갈 수 있었고, 또 신문 받기까지, 여러분 신문, 세상은 이것을 신문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이 신문의 내용을 꼭 한번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 로마의 문명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왕과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을 신문할 때 첫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역사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에게까지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운데 서 계신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닫을 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체포되어서 압송되어 가지고 신문을 받으며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 섰지만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 때문에 어떤 자리에 쓰시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삶과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 추주라이프 8강 선교시대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에서 28장을 통해서 제 3차 여행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